오늘 우리 도회장 선생님이 기도하는 내용을 잘 들으신 분들은 오늘 설교 내용이랑 똑같아서 그냥 이렇게 꾸벅꾸벅 주셔도 이미 은혜를 충분히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여러분 사는 게 재미있습니까? 재미가 없나 본가. 왜 이렇게 다들 얼굴이 이렇게 조금 근심이 있는 분들도 있어서 참 아쉽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겪는 일이라 저는 참으로 그 근심의 얼굴을 가진 분들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에 들어선 분들이라고 해서 제가 보기엔 참으로 기쁩니다. 저는 요즘 생활 방식이 좀 변했습니다. 제가 전보다는 지하철을 자주 타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출퇴근이야 자가용으로 하고 있지만 뭐 업무를 보거나 강연을 다니거나 외부 회의를 다닐 때는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을 종종 이용을 합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과 우연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일어난 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하철을 이용하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느 노신사분께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저에게 아이고 이렇게 다니시는 게 얼마나 힘드세요 하고 말씀을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이세요? 근데 전 매일매일 재밌습니다. 이렇게 다니니까 얼마나 재미난 일이 많이 일어난지 모르겠어요 하고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시산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해주시니 감사한 일이죠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예, 전 하나님에 미쳐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고 활짝 웃으셨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긴 얘기는 못 나눴지만 그분의 대답이 저를 돌이켜 보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저렇게 하나님한테 미쳐서 정말로 힘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니 쑥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길도 이제 지하철을 탔습니다. 근데 그 지하철 안에 두 분의 할머님하고 같이 탔습니다. 근데 저한테 또 질문을 합니다. 아이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드셔?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요. 하루에 어떻게 저렇게 두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받지? 그래서 전 그냥 사는 게 매일 재밌어요. 얼마나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대요.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는 대답을 안 하시고 그 두 할머니들이 서로 친구인가 봐요. 이 사람, 이 양반 예수 믿나 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맞은편에 그러게. 그랬더니 그 엘리베이터를 내리면서 아주 짧은 기간이잖아요. 한 층만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얼마나 보기 좋아. 건강하게 잘 사셔.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저 여기서 더 열심히 살면 저 과일돼서 타 죽어요. 라고 대답을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 내내 그 두 할머니의 말씀이 자꾸만 생각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할머니들의 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이는가 봅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 노시사분과 두 분의 할머니에 대하처럼 난 진짜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늘 즐거워하고 미친 듯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새해는 어떠한 고통과 고난이 오더라도 난 더 즐거워하고 더 복음 사역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단은 저 개인적인 결단이지만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 기독인들에게 적용돼야 될 신앙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을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목과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새해에는 어둠 속에서도 노래를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 49장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상황은 수많은 위기와 공포, 낙담과 포기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 상황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멸망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기 때문입니다. 근데 포로 상태가 왜 절망적입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포기하고 되는 대로 남들이 부려먹는 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 마음이 아니고 세상이 흔들어대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포로 상태는 절망적입니다. 여러분, 미당 서정주라는 시인 아시죠? 오장원, 이용학과 함께 우리 한국 시단의 3대 거인, 새 천재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일생 동안 1000편의 시를 쓰고 많은 산문을 남기고 우리가 자랐을 때도 서정주 그분의 시를 배우고 자랐습니다. 아주 한국 문학계에 커다란 그림자를 내린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곤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1942년부터 친일 문단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낙인을 찍힙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분이 이제 돌아가신 게 2000년인가? 제가 돌아가신 그 해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친일 매국 행위를 했느냐라고 질문했더니 뭐라고 답하는 줄 아십니까? 해방이 그렇게 일찍 올 줄은 몰랐다. 그래서 나는 쓰라는 대로 썼을 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고 남들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살아가는 한심한 사람으로 전락된 것입니다. 그게 습관이 생겼는지 전두환 시절에는 전두환 정권에게 아첨을 하는 글들로 또 그의 인생이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분뿐이 아닙니다. 일제 식민시대가 시작되고 초반에는 친일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한 20년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미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1940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친일 반민족 행위를 노골적으로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민족도 바벨론 포로 시기 때처럼 희망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이 이사야서 49장 14절입니다.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 희망이 서서히 잃어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절망적 상황을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과 절망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13절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삶 자체가, 우리의 미래가 밤과 어둠으로 깔려 있는데 그 어둠 속에서의 탈출 방법은 기뻐하고 노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욥기 35장에서도 엘리후는 여호와는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밤에 노래를 주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낙담과 포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하나 제대로 보이는 것이 없고 눈앞에 커다란 위험이 있는데도 그것도 알아채지 못하고 여기저기서의 악한 것들이 숨어 있고 공포스럽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것이 어둠이요, 바로 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매우 위험한 상황, 불온스러운 상황, 앞을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노래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의 노래를, 그 시들을 보십시오. 밤이 깊은 그 들판의 토담집, 조그만 토담집에서 하나님을 향해 울려 퍼져 나오는 노래들은 다 희망을 찾는 노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답답하고 그 들판에서 보이는 것도 없고 목동으로 그대로 삶을 마감을 해야 돼도 그 사람들의 입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고통의 시간, 어둠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노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아이, 죄송합니다. 혹시 언제부턴가 남이 알지 못하는 고통으로 어둠 속에 계시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근심의 시간을 보내는 분이 있습니까? 더 이상 우리 고통의 시간, 어둠의 시간, 근심의 시간에서 얽매이지 맙시다. 어둠 속에 있다고, 몸에 가시가 있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하시는지 오늘 제가 표준세변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를 구원할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날에는 내가 그 강구를 듣고 너희를 돕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으며 너희를 시켜서 무백성과 언약을 맺겠다. 너희가 살던 땅이 황무해졌지만은 내가 너희를 다시 너희 땅에 정착시키겠다.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는 나가거라 너희는 자유인이 되었다 하고 말하겠고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밝은 곳으로 나오노라 하고 말하겠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먹을거리를 얻게 할 것이며 메말랐던 모든 산들이 그들의 먹을거리를 얻는 초장이 되게 하겠다. 그들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무더위나 햇볕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께서 그들을 이끌시기 때문이며 샘이 솟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산에서 산으로 이어지는 큰 길을 만들겠고 또 더러는 북쪽에서도 오고 서쪽에서도 오고 아소한 땅에서도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내가 비록, 우리 가족이 비록 어둠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미래와 당당하게 맞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2018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기쁨과 노래가 끊이지 않는 우리 동안 성결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사랑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행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제가 일하는 단체에서는 며칠 전에 영화 재심의 주인공 박준영 변호사를 초청을 해서 포럼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박준영 변호사가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들, 무기징역을 받는 사람들에게 재심을 통해서 다 이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신 분이죠. 그분은 그 돈 안 되는 일로 해서 변호사 비용으로 살지 못하고 여기저기 단체에서 그 초청하는 그런 비용으로 그런 강사비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 강연 내용 중에 신영복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영복 교수님은 잘 모르시더라도 처음처럼이라는 소주 아시죠? 그 글씨를 쓰신 분입니다. 그런 책자도 내시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신지는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이 사회주의 사상에 있어서 아주 심취가 됐겠는데 1968년에 통역당 사건이죠.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받았고 20년 20일을 복역하다가 1988년에 8.15 특별 가석방으로 출소된 분입니다. 출소 후에는 성공에 대해서 석자 교수를 지내시다가 2016년에 작고를 하셨는데 그분이 쓴 글 가운데 담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담론이라는 책 가운데 이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이 어딨냐고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이 어딜까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는 여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머리에서 가슴까지 얼마나 되죠? 거리가? 한 30cm, 40cm? 저는 머리가 커서 한 50cm에 가까웠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긴 거리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럽니까? 머리는 생각하고 분석하고 논리가 가득 찬 곳입니다. 근데 가슴은 애정이고 공감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머리는 누가 옳고 그른가를 따지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를 가늠을 합니다. 일이 일어난 이유와 원인을 따지는 잘잘못을 따지는 곳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그것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가슴은 느낌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눈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기쁨과 고통을 같이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공부하고 노력하고 연습한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일도 결코 아닙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알 때라야 가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가슴까지를 이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여행이 가슴에서 멈추면 안 된다고 합니다. 손과 발로의 여행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손과 발이 뭐합니까? 실천을 하는 도구입니다.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하다고 이분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함께 손잡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아마 성경을 많이 읽으셨나 봐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여행을 해야 어떻게 여행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행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고 지식적인 사랑, 이론적인 사랑, 이상적인 사랑만 멋들어지게 글을 쓰면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근데 내 주위에 내 마누라는 왜 그렇게 왼수덩어리로 보이는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그저 이론적인 사랑, 형식적인 사랑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8절까지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어지는 여행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너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도입 부분 내용입니다. 이 율법교사의 사랑은 머릿속에 머문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에게 손과 발로 실천해야 될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행하여라. 그러자 율법교사는 재차 머릿속에 있는 사랑에 대해서 또 한 번의 질문을 합니다. 29절부터 보면 그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께서 응답하여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들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맞는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도 그와 같이 하여라. 예수님은 재차 이 율법 교사에게 손과 발로 실천해야 될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화 속에 등장하는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머리가 담긴 사랑으로 가슴에 내려오지 못했고 손과 발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하나님께 평생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하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슬쩍 보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 버립니다. 어차피 죽어가는 사람, 내가 저렇게 맞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골치 아프게 거기에 껴드나. 어쩌면 우리들처럼 바빠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율법의 말씀대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고 괜히 그 사람 구해주다가 나까지 위험해질까 그래서 골치 아픈 일에는 끼어들지 않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도 아닌 두 사람이 이러한 생각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못 본 쪽 지나간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지 좀 돌이켜 봅시다.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교회를 나와서 30, 40년, 50년 모태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이기주의 때문에 내가 우선이라는 생각에 그런 사람들은 우린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일이 바빠 죽겠는데 남의 일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하지는 않는지요. 내 나름대로 철칙이 있어서 그 철칙에 어긋나는 일은 그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는 그런 것 때문에 혹시 그런 사람들을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머릿속에만 머문 사랑을 단호히 배격하십니다. 손과 발로 실천한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머릿속에 머물던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제 가슴으로 옮겨봅시다. 아니, 더 나아가 손과 발로 그 사랑을 함께 신철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머문 사랑을 가슴으로, 손과 발로 실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의 삶이 비록 어둡고 위험하고 슬퍼 보이고 낙담될지라도
주님을 함께 찬양하는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을 머릿속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가슴에서 발로 이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어둠이 있더라도 미래와 당당히 맞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을 우리로부터 다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모두 새해에는 어둠 속에서도 노래를 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머릿속에만 머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간직하지 말고 가슴으로 옮기고 발로 옮겨서 영생을 얻는 우리 동안교회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약함을 아시오느니 성령께서 2018년의 신앙생활도 우리를 이끌어 줄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